네, 한 신문사에서 전 세계 60개국 180곳의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에서 거기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한글 단어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름다운 한글말로 안녕, 아름답다, 별이라는 단어를 뽑았는데 그 중에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아름다운 말로 뽑은 한글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뽑은 이유가 발음했을 때 소리가 우아하고 섬세해서라는 이유도 있었는데 그 이유와 더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외국인 학생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임을 생각하게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도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줘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15장 9절에서는 두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보기, 즉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에서 가치로 번역된 헬라어 접속사는 카도스라는 어떠한 것을 비교를 할 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스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뭐뭐만큼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어떠한 것의 양이나 그 크기, 정도를 나타냅니다. 또 그와 더불어 이 카도스는 뭐뭐인 까닭에, 뭐뭐 했으므로라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거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노라는 동사입니다. 이 메노라는 동사는 머무르다, 살다, 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을 때는 지속하다, 불변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속하다, 불변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신 것처럼 여기 9절에서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였습니다.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4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남녀 간의 로맨스적인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은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무차별하고 자기 희생적이며 불변하고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앞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델이 되었다면 여기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9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이 되었다면 여기 본절에서는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카도스라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의 크기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에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죽기 바로 전날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할 부분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에 맞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만 해도 수천 명이 될 정도로 온 도시가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섬기는 매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노력을 아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사역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이단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열심은 있었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빠진 모든 종교적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랑이 핵심이며 사랑이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보내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로마를 정복하고 왕위에 오르실 줄 알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미리 그 영광의 자리 좌우편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툽니다. 수제자로 여겨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 중 누구도 고난의 십자가 곁을 지킨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기보다 쓸쓸하고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사랑하는 우리들을 살리신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라면 자녀 대신에 자기가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플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를 알고 싶어서 일부러 아이들에게 병을 옮기려고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일부러 가서 더 껴안고 뽀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까지 이렇게 셋이 아프게 된 적이 많이 있는데 코비드도 저희 셋이 쪼르륵 먼저 걸리고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저희 셋 병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 저도 같이 아프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픈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통을 같이 느껴보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더 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성육신 자체가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은 없었습니다. 무릇 신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인간들의 세상에 내려왔지만 그들이 내려온 진짜 목적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아니면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인들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저주받은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심 전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전도 유망한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신분상으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으며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에 의로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이제는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죄도 없는데, 아니 그 크신 권능과 기사를 행한 그 권능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바울은 자신 앞에 창창한 미래를 버리고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목숨보다 사랑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 미련한 십자가를 지셨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탄탄대로를 버리고 고난과 핍박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보다 소중한 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했을 때의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사순절의 끝에는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을, 그 연합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연합의 기쁨을 사랑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명령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오의 판화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힌다라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향나무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 날은 자기에게 원수입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원수인 도끼 날에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를 묻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도끼 날에 독이 아니라 향을 입히는 향나무처럼 예수님은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도끼와 같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과 본질이 사랑이셔서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수고와 그리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노력해야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사랑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도끼날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의 향기를 묻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크기만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